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우리 행위나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저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딱 구원받고 나면 이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게 전부다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걸 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성도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 이러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새 생명을 거듭난 성도는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세월만 흘러가면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어른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에 내 영혼이, 내 영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저절로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절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 건 따라하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 잘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다독거려가지고 얼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것을 되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여서 던져버려야 돼요. 과거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앞날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닙니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다시 되살릴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계속 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읽고 나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거래요. 의로운 삶. 우리의 삶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원어의 의미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이거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 말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요, 이게 가슴에 탁 마음이 새겨집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그런즉 이 그런즉이란 말이 무슨 말이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접속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은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일어날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요, 여러분, 죄 짓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라.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며 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며 살자. 예, 그렇게 살아야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아이들한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분을 내어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도록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화를 내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이상한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가만히 있는 데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욕이 10원짜리 하는 욕이 있잖아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화낼 마음도 없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툭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행동하면요, 그냥 화가 막 나. 화가 그냥 날 리가 없거든요.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화가 나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준 거예요. 브레이크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계속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과 이에 대화하다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화가 나는 마음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분이 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결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이 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생각에서 죄를 짓습니다. 생각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요, 남을 미워하게 되고요, 입에서 나쁜 말, 욕이 튀어나오고 남의 험담이 튀어나오고 좋은 말이 안 나와. 좋은 말. 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죄로서 끝이 나지는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서 힘을 얻느냐면 죄가 있는 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내 삶에 죄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마귀가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삶을 틈타고 내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를 내고 분을 벌컥벌컥 내는 이 습관, 이게 옛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원래 온유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해 계시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참아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않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어이구 이건 내 집이네 하고 찾아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악한 영이 내 몸에 와서 들락날락 내 마음에 들락날락. 그러니까 은혜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 여러분 헛되이 은혜 받게 돼요. 실컷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면 또 죄를 지어서 다 토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누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할 거예요? 만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아, 네가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게 죄인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너는 죄한테 삼킴 받는다. 하나님이 경고했다, 경고. 여러분, 가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면 가인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할 게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 질 때까지 내 마음에 분이 남아있도록 하면 안 돼요. 얼른 털어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해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했어요. 몇 날 며칠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다더라고요. 뭐 3개월까지도 말 안 하고 지낸 분이 있다더라고요. 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부부 안에서 마음이 불편했으면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또
형제 자매들, 집안의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집안의 형제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의 분을 품고 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마귀로부터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단 말이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의 문이 있다. 마음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문에 틈을 열어준다.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을 내고 마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문을, 창문을 싹 열어가지고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도둑놈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요, 내 마음을 온통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 문이 턱턱턱 막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되는 게 기적이지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귀가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마음의 문이 다 열어져 있고 도둑놈이 들락날락 다 훔쳐가고 있는 거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이런 것들만 내 안에 찾아오는지 좋은 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 마음에 분을 품는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이게 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마음에 이미 이게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랬다면, 이 우리 안에 이런 집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깨트려야 돼요. 빨리 깨트려야 돼. 빨리 깨트려야 돼. 박살을 내버려. 박살을. 따라합시다. 마음의 분노의 집, 미움의 집, 불평의 집, 박살을 내버리자. 그냥 좋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을 확 내버려야 돼. 왜? 나한테 불행을 갖다 주는 건데 내가 그걸 품고 살 필요 뭐가 있어요? 품고 살면. 분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요, 대화를 하면 좋은 대화가 안 나갑니다.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없어요. 퍽퍽 하고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가서 싸움을 붙이겠어요. 열심히 싸우세요. 막 응원도 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지 좋은 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로는 내가 마음이 불평이 일어나지만, 그래, 내가 용서하자, 그래, 내가 이해하자, 내가 참자, 이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래,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 너도 그렇지, 허물을 덮어줘.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얘기할 판이야.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얘기할 판이야. 돌았으면 너 잘하니 못하니, 누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계속 말하게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딱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맨날 암송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한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그 대가를 치르고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것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예수님께 내려놓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걸 다 청소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청소해 주시고 나면요, 이 내 안에 여러분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가 넘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분노의 마음의 문을 탁 잠궈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잠그셔야, 사랑으로, 용서로 잠그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생활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생활. 보세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뭐 얻으려 하는 마음은 다 도둑놈 마음이에요. 도둑놈 마음.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고하지 않는데 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뭘 주는 겁니까? 도둑놈 심부를 심어주는 거예요. 나라의 돈을 갖다가 물 쓰듯이 만일에 쓴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안 될 일인 거예요. 나라의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남을 도와주더라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 누구든 일할 수 있는 몸이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젊은이 청년들한테 돈을 막 뿌리는 거야. 그것도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몇십만 원씩 줘. 그게 우리는 몇십만 원씩 받지만은 그 돈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을 갖다가 국고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짜 심리. 저는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번 코로나 때 막 나눠주는 거라. 사실 그거 안 나눠줘도 별로 아무 문제 없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돈이 나라의 재정은요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그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빚내서 추경을 해가지고 빚내는 거예요. 나라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이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얻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급제. 지금 북한은요 배급제예요. 배급제.
나라에서 다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 일을 안 한다고요. 협동농장 가서 죽을도록 일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열심히 일한다고 돌아올 게 없는 사회인데 뭐 열심히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배급해 주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급할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될 판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라에 정말 돈이 없습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라 마시라 부어라고 밑에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의식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둑눈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걸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구제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게. 더러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듣기에 불편한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 뭐예요? 음담패설. 음담패설을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성적인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합니다. 그거 여러분 누가 들으면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거든.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 동참해가지고 음담패설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더러운 말은요 죄 짓는 말이 전부 다 더러운 말입니다. 죄 짓는 말.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하는 거,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는 만나면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서 나오는 거죠. 옛사람에서 나오는 옛사람. 옛사람이 주로 옛날에 했던 게 뭐예요? 말을 할 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툭하면 성질 부리고 기분 나빠하는, 분을 내고 노하고 떠들고 쓸데없는 말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늘 했던 건데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럼 우리는요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이 아니군요. 나의 입술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달라야지. 말이 관리되지 않으면요 은혜를 다 쏟게 됩니다. 이 말 관리 안 하는 것 때문에 은혜가 다 쏟아. 실컷 하나님께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은혜 다 쏟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 자꾸 나쁘게 하는 습관이 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 평안도 안 줍니다. 평안.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늘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 남에게도 잘못 쓰지만은 자기에게도 잘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늘 안 좋게 판단하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자존감이 낮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참 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뭐. 더 뭐 나가서 뭐 하겠어. 에이, 빨리 죽어야지. 농담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도록 사랑하시다. 죽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나. 그런데 나를 갖다가 나쁘게 평가하고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좋게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요즘 그 신부님 가운데 노인대학 이름을 해가지고 유명한 신부님만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60이 됐을 때에 아이고 빨리 이제 죽어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가 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세계 여행이라도 시켜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돈을 딸딸 털어가지고 부모님 그 여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래가 여행을 다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도. 여러분 죽기는 뭘 죽어요? 죽기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그것만 해도 30년 아닙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향에 살 바에 청년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청년까지처럼 사셔야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팔팔하게 살아가련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새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하나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하면 다 성령이 근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평안도 기쁨도 사랑도 희망과 소망도 여러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춰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하니까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노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좋아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만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거 싫어요.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도록 두면 안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청소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나오셔서 머리 딱 숙이고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씻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 회개해야죠. 따라합시다. 죄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돌아왔어야 돼요. 자꾸 돌아왔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가 없는, 때로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빨리빨리 일어서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돼요. 더러운 곳에는, 제가 자주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곳에는 여러분 더러운 게 날아와요. 똥파리가 날아오고 바퀴벌레가 날아들고 쥐새끼가 잡아들고, 우리의 가정을 전부 다 더럽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럽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반드시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가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읽고 우리 마쳤으면 되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시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새 사람을 입어서 아름다운 모습,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성도는요, 자기만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시작. 친절하셔야 돼요. 만나는데 인상을 팍 쓰고 내천자가 막 그려지고 입에서 그냥 10원짜리가 막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요.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실수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예,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에이, 기분 나빠. 아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입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요,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서로 좋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도록 잘 돌아봐주고, 여러분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잘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